하나님, 지금 나는 어디쯤 와가 있는 겁니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얼마나 더 가면은 끝이 나겠습니까? 가는 길이 어려운 것만 알았지, 제대로 왔는지, 그리고 목적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여유는 없었고 집중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도 슬프고 그렇게도 아프고 그렇게도 지나온 세월이 힘들게 여겨지고 후회와 탄식이 쌓이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을 닮지를 못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되뇌이고 구호처럼 외치지만은 달력 한 장 한 장을 뜯어낼 때마다 하나님을 닮은 속 사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달력이 찢겨 나가는 것만큼 우리의 빈 껍데기가 그냥 찢겨 나가며 껍질을 벗고 난 뒤 나무는 줄기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달력이 뜯겨난 그 자리에 속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참 아프고, 이런 인생을 얼마나 더 살아야 되는지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에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 역사 앞에서도 참 미안하고 죄송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게 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슬픔과 자조와 탄식이 그냥 도덕적 장식품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장난질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주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슬픔을 위로하는 주님의 응답이요, 탄식하며 어려운 일 만난 자리에서 갈 길을 잊은 채 어려움에 파묻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더 이상 슬픔 속에서 도덕의 양념을 치며 현실을 오만하게 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꺾여버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상고합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신다는 주여, 이 시간 우리 앞에 물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라는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본문으로 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상고하는 이 설교의 시리즈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읽었던 본문 12절을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주의 또는 율법주의,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다윗을 거치며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그 민족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 자부심,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왔던 전통, 이런 벽과 철조망과 담벼락들을 가지고서 천국을 그냥 우겨 싸버렸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담을 높고 철통같이 세워서 천국과 저들 사이에 그런 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들의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그리고 민족적 어떤 자긍심,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해오던, 자기들 말은 신앙생활이지만은 내가 보기는 종교입니다. 그 종교생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다고 믿었는데, 아이러니는 그것이 그들과 천국 사이에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도 들어갈 수 없고, 경건도 들어갈 수가 없고, 고행도 들어갈 수가 없고, 소위 말해서 물 셀 틈 없는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만든 담과 철조망과 건널 수 없는 종교적 강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말하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그들 나름대로 만든 유대주의라는 신학과 이념, 그리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교리와 종교적 전통과 도구마, 이것을 뚫고 들어간 자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 담에 막혀서 그 담이 끝인 줄 알고 거기 기대어서 운막을 짓고 나름대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주저앉은 자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을 절대시하는 그 사회와 그 신학과 그 종교 분위기에서는 그들로부터 이단아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 담을 뚫든지 부수든지 넘어가든지 그가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침노를 당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이심전심이 될 때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천년을 이어온 이 전통주의를 부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3절에서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니 요한까지니, 아브라함 때로부터 치더라도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육체의 조상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조상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정통성을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와 그가 준 율법이 보증을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 다윗 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의 전통, 그리고 그 역사에서 흘러왔던 종교의 형식이었던 이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근거에서 지키는 제식과 제사들과 어떤 그런 종교 생활들,
그 형식들을 그들의 정통성의 근거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기본 틀은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해서 유대교고 유대주의입니다. 자기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이다. 그래서 그게 어떤 근거에서 당신들이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고 그들의 역사의 흔적대로 우리는 지금 개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대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모든 자기들 방식의 신앙생활을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리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성경적일 것 같으면 요한이 가르치는 말과 요한이 가르치는 메시지와 일치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유대인들이 설정하는 그 역사의 시발점 아브라함 때로부터일 것 같으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고 무엇이 신앙인가를 가르쳐준 그 계시, 이 계시를 지금 이 당대에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 통로가 누구냐? 너희들이 선지자를 인정하고 선지자를 존경하듯이 그들과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설교와 성경적인 복음을 가르쳐주는 이는 누구냐? 요한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주의 신학과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적 그 신앙생활과 너희들을 합리화하는 갑옷과 같은 그 어떤 율법주의와 정통주의, 이거는 지금 요한과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선지자들이 했던 것과 일관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그가 엘리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역사를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온 시대가 뒤틀리고 왜곡되어지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는 것은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그거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고 드러냈던 게 누군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로부터 1000년이 지난 이때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신뢰합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엘리야가 개혁한 그대로 하는 것이 성경적 예배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도구마적으로도 그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그가 약속한 엘리야니라.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 때에 오도되어진, 엄청나게 오도되어진 그러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을 개혁하면서 바로잡으면서 무엇이 성경적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도되어진 엘리야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 의해서 오도되어진 성경적이라는 신앙, 성경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지적하고 전하는 메시지는 유대주의와 철저하게 충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성경적이라는 거요. 그렇다면 왜 엘리야로서 와서 지금 계시를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와 충돌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어느 한쪽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까지니,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에 의해서 검증되고 확인되어지는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 성경적인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방식이 성경적이라 그리 말하나 실제로 성경을 비추어 보니까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생활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주의의 가르침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 성경에 빗대어서 만들어 놓은 전통, 만들어 놓은 교리, 만들어 놓은 의식, 이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인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의 메시지와 영성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와 달랐습니다. 15절에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 입은 내 처지, 이 처지가 실감이 되어지는 그 민감한 자리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으로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채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선입관 또는 편견 아니면은 어떤 종교에 의해서 세뇌되어진 어떤 교리의 틀, 의식의 틀, 그런 분위기, 이것에 의해서 오도되어지고 형성되어진 그 지성의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감정적 교감은 클 수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귀가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적 사고방식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이론, 논리, 그것과 어느 한 교파나 종파나 종교가 말하고 있는 도그마, 이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본질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나 여러분이 듣고 있는 기도문이나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이 성경적 사고방식 내지는 성경적 신학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종파 아니면 어느 개인의 그 사람 개성이 묻어있는 그런 경건 생활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구분을 해보았습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리 말합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에 그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달라. 그러면은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천주교인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는 교리문답 공부라고 하는 것이 새신자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성경에는 마리아 몽소 성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인들은 마리아 몽소 성천을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한 종파와 교파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비한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성경 그 자체를 말하는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귀가 없습니다. 편견이 있을 뿐입니다. 16절, 17절에서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했는데 이들에게 귀가 없습니다. 편견과 선입관과 기대감과 나름대로 감정적 흥분 내지는 감정적 편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과 같은 이 결과가 바로 그들의 영성입니다. 바로 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종교적 현상입니다.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은 그 시대의 어린 아이들이 노는 그러한 놀이입니다. 시장 놀이 하는 거죠. 그런데 웃어야 될 때 웃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이들이 웃지를 못합니다. 곡을 하면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그걸 듣고 그 장면이 와도 아이들이 그것을 대해서 무덤덤합니다. 그걸 그 세대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으니까 벙어리가 돼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농아가 돼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들을 귀가 없으니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비판을 해도 비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의 1차적인 단계는 뭐냐? 회개입니다. 뉘우침과 아픔으로 시작되어지는 회개입니다.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9시간을 기다리면서 4시간을 울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5시간을 푸동공항이 청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다음 5시간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그 시대를 살던 이 유대인들, 그들의 지성은 자기 만족과 합리화의 논리에 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재미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울지라도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도 그분의 감정은 그렇게 무너졌으나 그들은 좀 더 편하게 자기 위하여서 뒤척거리고 있는 감정의 혼돈을 겪는 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언제나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는 목적에 집중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뜨거울 뿐이었고 열정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울지만 그들은 왜 그런가 구경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웃었지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 말장난과 같은 논쟁이 일어납니다. 재밌는 모순을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18절에는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뭘 금식까지 하면서 그러느냐? 왜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으냐?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대로 하면 사람이 재밌게 사는 게 아무것도 없구만. 다 하지 마라 하면 벌 받는다. 다 이런 것밖에 없구만. 그렇게 하면서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이 몸부림을 그렇게 휘하화해버립니다.
반면에 19절에서 정반대의 모순을 그들이 또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저 참 세속적이구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구만. 그럴 것 같으면 교회는 왜 존재하고, 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지 있고 싶은 데서 있으면서 지 방식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않느냐는 식으로 하면서 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즐거워 항상 기뻐하는 이게 감정으로 표출이 되어지면 또 그게 가볍고 경망스럽다 하여 비판을 합니다. 교회가 찬송을 하면 왜 떠드냐고 비판을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밤 12시가 다 되어서 찾아와서 주 앞에서 울부짖을 때에 시끄럽다고 그렇게 또 난리를 지깁니다. 비판에 논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들을 귀가 없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가 틀렸기 때문에가 아니고, 복음이 틀렸기 때문에가 아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싫은 겁니다. 저들의 이 세속화되어진 코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18절과 19절을 보시라고요. 여기에 논점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제가 없지 않습니까? 18절과 19절과 같은 이 비판이, 양극화되어진 비판이 한 입에서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으니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 아집이 지금 이 18절과 19절 같은 이 우스운 비판과 논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회개를 거부하면서 복음을 비아냥거려서 회개할 건덕지를 없애려고 하는 오늘 현대 교인들과 현대인들의 자화상입니다. (20절) 에서부터 22절에서 고라신과 베세다를 두고 예수님이 설파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가버나움을 두고 예수님이 비통해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세대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하는 이 고상한 얘기를 예수님이 몇 번이나 했지만은 그들은 이걸 들을 때마다 성질을 냈습니다. 우리가 청각 장애자인 줄 아느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맹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런데 그들은 청각 장애뿐만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그것의 결과로서 어느 장애까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으나 그들이 하는 말은 어느 장애가 있는 자가 그렇게 말하듯이 자기 스스로도 알아들을 수 없는 종교적 선언에 지나지 않는 그들 자신의 도구마였습니다. 천국을 소유했다 말했으나 그들을 스스로가 만든 종교적 벽과 담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 있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참 슬퍼하시면서 20절에서부터 23절 사이에 회개하지 않는 그 이유를 깊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북쪽 해변가에 있는 잘 번성되어진 그런 고을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의 이 종교 생활의 중심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바로 그 옆에 베세다가 있고 바로 그 옆에 인접해서 고라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든지 문화적으로든지 그들 말대로 영성에 있어서 아주 부족할 것이 없는, 유대 땅에서는 나름대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중심 고을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브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중심지가 어디였는가? 가브나움이었습니다. 베세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베세다에서 남자만 헤아려도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중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그 자리입니다. 고라신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 동안 구체적인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고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반석에서 물 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 일이 자기들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일상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았고 먹었고 입었고 그 안에서 잤고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경은 분위기 있게 했지만은 그 기적을 베푸면서 기적과 함께 이 의미가 무언가를 말하는 예수의 말씀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열광적인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열광적으로 구경하며 더 구경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준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것보다는 구경거리를 더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예수를 열광적으로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그들의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 이 세 고을은 경제 활동으로 치는 것 같으면 원만한 곳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굶는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고을들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생활이든지 번성이라고 하는 이 면에서 보면은 그들의 그 땅에서는 그 고을에서는 할 게 많습니다.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든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기회든지 그게 많은 곳입니다. 할 게 많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베세다와 고라신과 가브나움에서는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답시고 회개하고 예수의 말씀한 대로 돌았으면은 할 게 많은 그 땅에서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고을에서 사는 방식대로만 그냥 묻어 나가면은 굶을 걱정은 없습니다. 직업을 얻는데 걱정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그렇게 재밌고 편안하게 어울려 다니면서 지내는 것은 재밌게 그냥 그렇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고 평안하고 기회가 있고 중산층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안정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구경거리는 되고 감동도 되어지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나 싶은 도전도 될 정도이지만은 그것을 덥석 잡고 회개한답시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었을 때에 지금의 그 기득권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곳이면은 검증이 안 돼도 새로운 것을 덥석 붙여보려고 합니다. 모험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베세다, 고라신, 가브나움처럼 안정되고 풍성한 곳일 것 같으면 새로운 것에 아무리 감동적이고 검증이 될지라도 또 검증을 한답시고 기득권을 놓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베세다, 고라신, 가브나움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성에 있어서도 아주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브나움은 왜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을 3년 동안 공생을 할 때 중심지로 삼았는가? 거기에
이스라엘 북쪽 지역, 갈릴리를 중심하는 그 북쪽 지역에 중심 회당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브나움을 비롯해서 고라신 베세다는 자기의가 강한 고을이었습니다. 예? 그들이 다른 어떤 고을보다도 잘 살고 안정되고 기회가 많은 곳이니 이게 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적 내용은 뭐였습니까? 유대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성경에 빗대어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지어놓은 교리의 틀과 전통에 근거한 그런 종교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는 게 우선 감각적으로 편리하고 풍성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들이 더 유익하고 유리한 것 같으니까 그들이 하는 종교생활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는 말이지만은 예수의 말을 이단자의 얘기로 들었을 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은 거예요. 자기의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의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교리, 전통, 그들 나름대로의 영성 분위기, 문화 이런 게 다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이 무형의 인프라가 단단하게 갖추어져 있는 고을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내가 한 이 기적들과 역사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지금 레바논에 있는 해변 도시예요. 해변 도시고 무역이 아주 왕성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잘 사는 도시인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향락적이죠. 그런 향락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한 곳에서 철학을 말하고 생각을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도시 중에서는 가장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아주 감각적인 도시입니다. 내비게이션 그 프로그램 중에 진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쓸 때 시외에서 부산 시내로 들어오면 딱 경계를 넘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게 안내 멘트가 열정과 무슨 도시? 열정과 낭만의 도시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기가 아주 어려운 도시예요. 진지한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도시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철학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어진 신학과 잘못되어진 종교관과 종교의 열정에 딱 뭉쳐진 게 열정과 낭만의 도시, 환락의 도시 두로와 시돈보다 복음을 듣기가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서 행한 이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베풀었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암시되어진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가?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않는가? 왜 돌아서지 않는가? 왜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주의를 버리고 율법주의의 이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천국과 자기 사이를 갈라놓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교리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념주의, 전통주의, 자기의, 자기 합리화 이 벽을 왜 스스로 깨뜨려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지를 못했던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얘기가 아닌가 살피십시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한 배경 설명은 앞에서 고을을 설명할 때 제가 쭉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번성되었습니다. 영성, 종교, 다른 고을들과 유대인들이 본받고 순례를 올 정도로 그들은 중심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실주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 이런 것에 딱 그들이 붙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은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게 천국을 말하는가 지옥을 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개념, 변화의 이 개념은 그리하면 유익할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 그리하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불편하게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회개? 단번에 일어나서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내가 거룩하게 변해져 있는 그런 사건인가, 아니면 십자가 지고 감 같은 고생이라는 이 삶이고 새로운 삶의 과정이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치부하면서 회개를 거부합니다. 또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번민하게 만드는 복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definition, 이 정의는 복음은 기쁨을 줘야 된다, 즐거움을 줘야 된다, 복음은 용기를 주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를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나면 기쁘고 죽었던 감정도 살아나야지, 왜 설교를 듣고 나면 고민이 생기고 이러는가. 현대 교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에 의해서 율법주의에서 만들어진 그 표면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과 자신감과 자기의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번민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심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부분의 목사들도 그러하고 설교자들도 그러하고 교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심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대 교인들 대부분이 심판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뭐냐? 교리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고 교인들을 관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종교적 그런 위협을 주고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을 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게, 그래서 도덕적 기능으로서 심판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겁이 나도록 말했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나, 그때가 될 때에는 집에 두고 온 옷을 가지러 뛰어들어가지 말아라. 도덕적으로 너를 관리하게 나해서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다,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옷 가지러 간다고 하다가 천국에서 배제되어져서는 안 되느니라. 이 사람들은 심판을 인정은 하되 도덕적으로 관리를 하고 더 큰 탈선을 하지 않고 죄악을 짓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요, 그러한 경건의 아이템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편리한 대로 자기를 관리할 때 심판 말하고 또는 뭐 이래 하지만은 심판을 사건으로 믿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절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니까. 네 번째는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와 그 시대의 분위기에 맞게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사는 시대,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고 돌출되지 않는 것. 그죠? 산에서도 나무가 곧고 반듯하면 먼저 도끼를 맞는다고 하듯이, 그죠? 그거는 교만을 말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에 잘 적응을 하여서 안전하고 재밌고 평안하게 그렇게 오손도손 또는 뭐 소위 말해서 존경과 그런 명예를 얻으면서 사는 것, 그게 잘 어울리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하고 그게 이웃들에게 미쳐야 될 그리스도인의 빛이고 소금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썩음을 방지하고 어둠을 밝혀내는 그 빛과 소금의 개념을 말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시대가 썩었고 사회가 썩었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나도 함께 썩어서 편안해야 되고 잘 적응이 되는 것, 그렇게 되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게 사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음에서 나오라고 하는 철로 역정에서 기독교 크리스찬이 그 썩음을 보면서 그 사회를 벗어나는 이 몸부림을 두고 등을 대고 모든 그 성의 주민들이 기독교를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재밌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썩었다고는 한 번쯤 썩은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그 썩음을 버리게 될 때에 내 혼자 돌출되어서 그것이 주는 어려움이 두려워서 함께 썩어서 그냥 편하지 않게 섞이는 것, 이걸 위해서 그런 종류의 사랑과 소금과 빛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은 나를 보고 울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보고 통곡해야 됩니다.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4시간을 울면서 그 공항 청사에서 지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을 리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럴까요? 오늘날 교인들이 또는 교회가 잘못된 이 구원 이론을 가지고서 죄악을 합리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밖보다는 교회 안이 죄악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은 교회가 어설픈 이 구원 이론으로 다 합리화해 주기 때문에 죄책감을 못 느낄 뿐이에요. 인정하지 아니할 뿐이에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했고 가르쳤고 설교했고 천국을 보여주었고 가까이 왔다고 경고를 해주었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눈물이 얼마나 뿌려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밥상을 대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고 그 밥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가정일 것 같으면 그 3대, 4대, 5대 이 제너레이션이 그냥 흘러간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세대를 이어가면서 내가 한 것, 내 아버지가 한 것, 내 조부가 한 것은 집안 기둥 하나 세우기 어려웠던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던 그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던 것이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회개하지 않는가?
왜 자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가? 우리를 먹이 살렸던 것이, 이 가정을 세웠던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을 왜 말하지 않는가? 고라신과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이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오늘 우리 가정은 도무지 회개할 가망조차 없어 보이는 또 다른 종류의 지구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 몇 대째 우리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여 천국으로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짚으면은, 이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더라도, 죄악된 삶을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희망이 내용 없는 유포리즘, 낙관주의를 만들고, 낙관주의가 고통 없이 지옥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덫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이 신앙의 확신이 고통 없이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알아서 해 주시는 것은 심판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은, 죄악은 심판하시고 의는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사랑일 것 같으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구해 주실 것이고 알아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 잘못된 확신,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기의 그 이론과 신학, 이런 잘못되고 오도하는 이 설교와 신학 때문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악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될 죄가 있거니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었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렇게 해줄,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교인들이 어설프고 어중간한 신앙생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내 하고 싶은 것은 미화시키는 이 철저한 교리적 틀만 세우는 데만 훈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믿고 지옥의 생활을 평안하게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살대로 때가 되면 나를 부르고 어떻게 해줄 것이다, 그거는 당신 자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한 게 없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문맥에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제 마음대로 오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씻어내십니다. 잘못된 신학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플라토닉 러브,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에로틱 러브, 또는 철학이 조잡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인간 중심의 사랑, 그런 것으로 혼돈하지 마십시오. 아가페는
십자가가 있는 사랑입니다.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심판은 이념이나 도덕적 심볼이 아니고 심판은 사건입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브나움,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어느 분들이든지 아니면 우리 대부분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괜찮은 거야. 왜 자꾸 복음은 죄를 지적하지?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지, 기뻐야지, 용기가 생겨야지. 어떤 이런 것으로서 아무 회개의 필요를 못 느끼고 있거나 심판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다 바르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는 위협이고 경고일 뿐이야. 사회에 잘 적응해서 나름대로 포지션 차지하고 재밌게 사는 것, 이게 소금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런 거야. 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기독교 가정이니까 몇 대째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교인이고 내가 교회에서 뭐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결코 멸망당할 리가 없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냥 괜히 양심의 가책을 가지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서 나를 챙겨주실 것이야 라고 믿으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회개하라, 돌아서라. 지옥을 향하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 돌아서라. 천국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 가까이 있느니라. 돌아서면 바로 보이며 발만 디디면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만큼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이 회개를 거부하게 될 때에 소돔이 구원받게 되는 가능성이 내가 구원받게 되는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흉악한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아니했느냐 이것을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던 성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온 사회가 더럽다고 지적하고 거리를 두려고 했던 장녀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차이는 뭐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지금 여러분이 일말의 양심이, 일말의 영혼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또는 바라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천국이 여러분 바로 가까이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은 이런저런 신학의 조합과 교리의 털과 이론을 만들어서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요리조리 살피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1장 하반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디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울 때에 그때가 울어야 되는 때인 줄 함께 공감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껄껄 웃을 때에 그때가 웃어야 될 줄 함께 공감하면서 예수님이 웃을 때에 웃고 울 때에 우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그 삶과 인격이 나오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마음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